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내용을 좀 기억하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병철 씨가 행한 질문 두 번째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어령 선생이나 또 차동엽 신부나 이 질문에 대해서 그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거다, 믿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대답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팩트이죠, 팩트.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이병철 씨와 같이 그 팩트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움이지요. 지금도 창조과학회나 기독교의 이래 학자들이 보면은 자꾸만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든지 진화론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창조론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 사실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팩트지. 근데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은 부자지간에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나는 키도 이렇게 크고 덩치도 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1m 60이 안 되는 키에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언제나 나에게 규제하는 이야기는 하고 그 관계에 대한 의심 그건 내가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이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다. 이것은 해석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 안 믿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인가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팩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신앙적인 해석을 참 많이 하고 또 설교도 그래 하는 거지요. 아주 어린 시절에 나도 알지만은 사춘기 시절에는 제가 참 상당히 반항적이었지요. 그때는
왜라는 것이 나에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말도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 보면 참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저를 보면은 아버지를 자꾸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에는 해초리로 또 때리다가 혼내다가 이제 내버려 두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유기다. 그냥 버려두는 거다. 내가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는데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사춘기 때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버지가 한번 그래 살아봐 하고 버려두는 것이 나에 대한 저주지요. 잘못 살면 혼을 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은 예전에 신영광 교회에 있을 때에 한 100억쯤 90년대 초반에 100억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큰 돈이지요. 가지고 있는 장로가 맨날 근제상에서 고수도 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이래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말하는 거 보면 참 욕반 말반 이러면서, 근데 참 교회는 돈 있다고 또 장로 만들어 주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짝사랑한대.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소리 잘하거든요. 장로님,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어릴 때에 버려두고 성숙되면 이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버려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지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고. 내가 어릴 때에 항상 지가 잘못해놓고 아버지 탓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우리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집어서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한 게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가만히 놔두면 지옥의 삶을 살고 지옥에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게 힘이 들고 어떨 때는 좀 내가 왜 이러나 할 때라도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요. 이런 말이 알아들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래 봤을 때에 요즘 이제 17년 사춘기가 지났잖아요, 연령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해도 뭐 안 해도 권사님이 기도 안 하고 뭐 신방 안 해도 놔뒀지요.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안 하니까 마치 나는 잘 사는 거고 아버지는 잘못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면은 자기는 장로로서의 역할도 전혀 안 하면서 맨날 목사님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뭐 이런 게 많아. 그래도 놔뒀지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해봐야 또 달라들어서 싸움만 나고 더 나쁜 거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된 거예요. 제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말 안 해주니까 모르더라 하고 그 말씀한 진리를 알면서부터 내가 참 바른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됐거든요. 뭐 여기 오신 권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인데 마찬가지예요. 권사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왜 권사가 그래? 왜 집사가? 왜 장로가 그래? 이런 사람 교회는요 별 말이 없어요. 목사님만 두려워해요. 그것은 종교적인 억압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 왜 뭘 신방 안 해? 사랑 안 해? 왜 이런 사람들 일 안 해? 이런 말을 안 하면은 자기는 좋은 장로, 권사, 집사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제대로 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요. 그렇게 될 때의 교회가 진짜 교회이죠. 진짜 교회이죠.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다. 오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이걸 이병철과 같이 증명하려고 하는 한국의 교회가 아니라 전도서 솔로몬이 그 팩트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을 봐야 돼요. 바울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이 땅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은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은 것을 증명 안 해요. 지었다는 팩트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해석이 뭐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준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아버지가 어릴 때에는 왜 그랬고 이때는 또 왜 사춘기 때는 또 그랬고 또 내가 반항을 하니까 유기했고 또 좀 더 성숙되니까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했고 참 이 때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약간의 정신병이지. 내가 지금 이 사람 이런 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교회는 수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순종이 어렵는가 하면 때에 순종이 어려워요. 10대에 자꾸 20대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20대가 돼가지고 30대 삶을 살려고 그러고 40대 가지고 60대 삶을 살려고 그러고 60대 70대 돼가지고 자꾸 40대의 삶을 살려고 하고 이 전도서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깨달음이다. 우리가 이 때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파괴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창조라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시간의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문자주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의 소리로 해주는 것이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설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고, 참 이 빌립보서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야 되겠네.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큼 위대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 말도 복음서와 연결시키면 엄청난 구원의 경륜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 거 다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드러난 것만 이야기한다면은 왜 그랬는가? 이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굉장한 국력을 낭비했단 말입니다. 미국이 월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서 전쟁을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같은 데 좀 살게 되니까 매가지 지 짜가지고 너도 우크라이나에 돈 좀 내 무기 내라는 게 뭐냐면은 전쟁은 국력이 낭비된다고요. 그때에 성전까지 건축해 보세요. 백성들 죽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는 그 국력을 넓히는데 힘을 기르는 데 사용했다면은 그 힘 기르는 거 가지고 네 아들 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돼. 그럼 솔로몬 시절에는 그런 전쟁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서바 여인이 뭐 기중품을 가져왔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때 성전을 건축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순종이 저는요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지 다윗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 순종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안 하는 것이 순종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거 하라고 할 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에는 할 수 있지만은 내 때에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목사님 왜 주일 성수 안 하고 뭘 안 해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버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 쑥쑥해. 할 수 있죠. 그래 되면 억압이 될 수 있거든요.
때에 차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목사님 17년 경험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니까 이런 말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거기에서는 오래 참음의 고통도 있고요. 내 명예도 없는 거지요.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 부산의 제일 가난한 동네 목회하면서 자기는 460교회인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지금 부흥회하고는 틀리죠. 월요일 가서 토요일 오시는 부흥회인데요. 460교회면은 10년을 그냥 다닌 거잖아요. 그래 농번기 이럴 때는 부흥회 안 가요. 또 주로 겨울철만 가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당을 지었는데 자기 교회당은 안 지었어요. 운하교회는. 그 대신에 부흥회 갔다 온 사례나 이런 거 교회 재정 다 모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제 부목사를 담임으로 세워서 그때 교회당 건축하니까 너무 쉽게 신도시에서 자동 신도시로 가서 교회당 건축한 거라면. 그런데 내 아버지는 없지요. 그래서 저는 뭐를 보는가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천국에 들어갈 때의 그 감격은 다윗의 감격과 솔로몬의 감격은 비교할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영안이고요. 이런 말에 순종하고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지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춘기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이 때의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러잖아요. 100만 원 수입이 되거든 100만 원에 맞는 누림을 살고 1000만 원 수입이 되면은 1000만 원에 맞는 수입을 살고 근데 사람은 100만 원 수입일 때에 맨날 1000만 원 수입을 바라보고 사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평생 끌끌하고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거든요. 전도서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팩트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창조했니 뭐 진화론이니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지. 못 누리는. 또 뭐 오늘 유튜브도 보니까 좀 미안한데 한국의 유명한 민요 가수 얼굴이 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영부인도 여러분 사진 보면 마귀 할멈 같잖아요. 얼굴이 워낙 뭐 많이 쑤셔 넣어가지고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도 70이 되면 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에 걸맞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삶이라고 봐요. 젊은 시절에는 뭔가 그래도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수용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그런데 20살짜리가 뭐든지 다 사는 것 같이 수용하는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70이 넘어서도 뭔가 또 막 욱시욱시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저는요, 이 삶이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 관점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이제 그때는 잘 살아보자고만 외쳤다, 교회가. 왜 잘 살아야 되는가? 그거 우리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됐는데도 잘 살게 된 우리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더 잘 살아야 돼. 더 박정희 같이 돼. 이러니까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시민론 잔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대해 와야 하는 것이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 가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교회, 이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가, 이런 것들. 오늘도 참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청량하고 이해하려면 지 수준이에요. 오해가 발생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우리 장로님이 그럴 분이 아니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지. 여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거지. 장로님 왜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러고? 이러면은 이해하려면 인간은요 절대로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쌓여요. 내가 젊은 날에 목회하면서 내 마음은 하면 했더니만 다른 방면으로. 참. 그래서 요즘 또 내가 누구에게 그래도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내가 충고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오라 해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해 주려고 오라 했는데 예수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뭐라는가 하면은 자꾸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하면은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르쳐줘서 대화하려고 오라 했는데 참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저는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말할 때 왜 그 사람이 그러는가 하는 의도를 알려고 대화해야 돼. 우리가 부모, 엄마가 좋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무슨 소리 하면은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꼬투리를 안 잡고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엄마는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면은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다 듣고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사님의 이런 의도는
말 꼬투리가 아니고 그 말에 담긴 지사님의 마음을 내가 이래 이해했는데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럴 때 이해가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에 보면 맨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들어. 설교도 안 들어. 설교도 무슨 소리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고 또 그랬다가 또 혹시 오해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뭐 목사님 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참 그런 게 한국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 그 속에요 천국이 있어요. 그건 한번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젊은 시절에는 막 통성기도, 주여 삼창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기도 안 해요. 성화가 절대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날 때 내 삶의 희노애락 전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눈 감으라 하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지요. 듣고 내가 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참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못 봐요. 저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말씀 앞에 먼저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는 거기에서 14밖에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설교하는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봐요. 그러면 교인들도 이게 순종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회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대통령, 위정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래봐야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잘 될 것 같으면 저는요 40일 금식기도 하겠어요. 우리 김영준 강도사님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배재기 지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저 40일 금식 기도하겠어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배재기 지사님도 지금 2번째잖아요. 지난번에서 정말 그때 뭐 장례 다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랬는데 쑥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강도사님 어머니가 낫고 안 낫고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참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제가 국군 통합병원에 어제도 그 신방 갔더니만 아버지가 내려오셨는데, 김영준 강사 아버지가 국군 통합병원의 위생병이었더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제 한번 그랬더니만 목사님 기적이라 하더라. 왜냐면 국군 통합병원 중환자실은 다 죽어나가지 살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죽어나가는 이유는 그 군의관들이 전부 생체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 중이 대의들이 뭐 알겠어요. 금방 뭐 응? 전문의 따가 왔는데 뭘 알겠어요. 그거가 똑같지요. 뭐 목사 안수 금방 받은 것은 뭘 알겠어요. 한 20년 해보니까 성경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 특히 수도 통합병원에는 중환자실은 거의 100% 죽어나가면 난다고 보면 돼요. 나보고도 거기서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이라 하더라. 두 가지. 여러분들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22, 23살 때 경험했어요. 죽음을 직면해봤어요.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가지고 싶고 미운 사람도 생기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면서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 판단한 것을 회개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지금 우리 배재기 지사님이나 강도사님 어머니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병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싶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 얻겠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떠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눈을 감으시고